자, 우리 옆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고요. 네. 뒷분들하고도 한번 합시다. 한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시켜요? 그러지만 또 서로 만나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해 드릴게요. 주연이, 옳지. 주연이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우리 주연이 사랑해요. 주연이, 그래. 자, 주연이 여기 봐. 주연이 사랑하고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주연이 23살 우리 주연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현이가 아니고 주연이지? 주연, 옳지. 우리 주연이 사랑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이란 무엇일까? 때로는 고통이란 무엇일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 사람은 저마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런 고난 왔네 하지만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 너무나 혹독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날입니다. 6.25가 무슨 날이에요? 6.25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6.25는 북한 공산당이 남침한 날이에요. 새벽 4시경에. 그래 나중에 막 중공군 1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디까지 막 밀려갔어요? 저 아랫역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그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38선이 그려지면서 지금 우리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고난이 반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고난을 잘 대처했고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습 공격을 받고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여러분 이 찰나에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참전 군들을 파견시킨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완전히 우리는 기습을 당하는 거예요. 미군만 몇 명이 왔다고요? 180만 명 이상이 와서 죽은 사람만 4만 명이 넘어요. 4만 명이 넘어요. 그 켈로부대라고 군번도 없이 죽은 사람이 미군만 3만 2천 명이야. 3만 2천 명.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를 볼 때 야 하나님이 그때 미국을 통해서 혹은 터키를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참전 용사를 보내서 완전히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되게 된 여러분 이게 전쟁은 아니요 우리가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인가 교회를 볼 때 야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이 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야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왜 고난이 안 왔겠어요? 왜 교회에게 고난이 안 오고 목회자의 고난이 안 올까요? 저도 1986년도 3월 달부터 목회에서요 36년째 하는데요 야 이 고난을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책이 몇 권 써질 거예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무엇이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지? 고난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고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하면 동기간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교인이 그거 창피해가지고 이걸 숨기느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에는 따라합시다. 뜻이 있다. 고난에 뜻이 있구나.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와지면서 이제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게 원하든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이유가 뭘까? 고난의 뜻이 뭘까?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부터 숙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고난하면은 대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옛날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게 권선징악이야. 선은 권하고
뭐 또 악은 벌을 주라, 이게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는 뭐냐면 벌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이 오는 거지. 이게 은광부야. 그래 어떤 분이 고난이 오면 고난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한 아이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거예요. 수많은 관심이 뭐야?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있는 거야. 어느 가정에 고난이 오면은 누구 죄 때문이지? 왜? 정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했을 때 주님은 no,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야, 이 고난은 제가 말로 표현한 게 이 기적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자녀? 10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도 있는 이 아이가 내 앞에서 10자녀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1장에 보면 뭐 양이 뭐 몇천 마리, 7천 마리,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만 거야. 그런 가운데 욥의 마음에, 욥의 이런 몸에 뭐가 와? 악창이 와서 기화장을 갖고 긁어도 가려움이 이게 해소가 그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도 그 고통은 뭐냐면은 친구들이 와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와서 비웃고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부인도 와이프도 여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이게 더 큰 고난이야. 저도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서 그 죽은 일을 많이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은 뭐냐?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에서 고난의 뜻이 있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이기면 하나님이 복이 온다고 했고 신방 오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목회자는요, 고난 당해서 고난이 아니고 교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럴 때 그게 더 큰 고난인데, 성도님들이 일단 이게 되면 마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너 때문에 기뻐하고 왜?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이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서로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을 감옥이 억압을 하지만은 그에 오는 자유함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하다가 착고가 풀리고 막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구원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고난 당할 때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기도만 선포하십시오. 40일이든 100일이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때 이 고난을 이긴다. 이 고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와.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하기만 하면은 그 인내가 너희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왜 내만 이런 고난이 오냐 원망하고, 이 고난이 오면은 남편 때문이냐 애들 때문이냐 누구 그쪽으로 뒷버 씌우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어서 연단을 받은 자에게만 소망.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지만은요, 교회를 기도하면서 가정을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는 분은요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까딱없이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이런 것이 여기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인간부, 아이고 뭐 욥이 고난받을 짓을 했지 뭘, 아이고 저 가정 어려움 당할 일을 했지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때 여기 1장 2절 3절 보니까 이랬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욥은 정직했다. 욥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욥이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욥은 정직했고 신실했고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그는 악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중 성격을 가지고요, 임기응변식으로요 가면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인처럼 신실한 자처럼 여러분 거룩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면전만 떠나면요 온갖 죄악을 쓰고요,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은 악과 상관이 없는 거야. 온전한 믿음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와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욥의 가정이 잘 되었네요, 자녀가 잘 되네요, 재산들이 증축되고 잘 되네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깔딱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한 번만 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고난이 와도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뿌리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줄기가 되고 꽃과 열매가 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사단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욥은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인정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러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욥의 고난이 시작돼요. 욥의 자녀와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옵니다. 아내를 통한 고난이 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인과응보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적은 고난이 와요.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적인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뜻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있나 보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고난이 와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 속에 오는 고난이 와,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괜히 자기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냥 밤잠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지면서 혼자 막 사상 누각을 쌓는 거예요. 그냥 막 혼자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졌다 풀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영적인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정신계통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이 관계든 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일단은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인정만 해도 여러분 고난은 수월하게 풀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봤지요.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올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사람은 이미 결정되어진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졌는데 그때 잘못 만나서 그때 그것만 하면은 그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지면 결정되은 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잘 이걸 이뤄나갈까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실패자들은 결정되어진 걸 가지고 또 다시 털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매이고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때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그 고난의 포장지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순금이 정금이 상상 그 이상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이겨내면은 고난 속에 있는 그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신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는 다리 밑에 시궁창에 들어가서 막 휘죽고 막 이런 양복을 입고 휘죽고물을 찾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신사가 어디 된 사람 아닌가? 한참 찾는 가운데 큰 그 진흙덩이에서 그 시궁창에서 큰 신문지 덩어리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저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걸 갖고 올라와서 여는 순간에 황금 덩어리가 있던 거야. 왜? 이분은 신문지 뭉치만 본 게 아니고
신문지 뭉치 속에 황금이 있고 그게 시궁창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냈고, 수많은 사람이 저분 정신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왜? 그들가 찾은 신문지 뭉칫돌이 하나만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고난을 통해서 비난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정죄하고 여러분 그 시시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의미가 있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오늘 찬송할 건데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아멘. 이게 욥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네가 시험해봐라. 욥은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악에서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외함은 네가 고난 준다고? 네가 시험을 준다고? 네가 어떤 고통을 준다고? 그런 욥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영복이라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보증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밀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이건 어쩌다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어쩌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은 거지. 여기는 한 권사님을 지었다가 지난 말씀한 대로 실수해서 오영복이나 되어버리라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대학을 떨어지고 우리 애들이 좋은 아파트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필요에 따라서 좀 행복한 거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12제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이 고난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세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에는 50점도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부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부활의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없는 부활 좀 얻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생피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수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처럼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다 고난의 길을 자초하기도 했고 고난을 인정했고 고난을 즐겼는데 나중에는 그 고난이 그에게는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면은 누가복음 14장 이런 십자가 지려면 이런 고난을 감내해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나를 죽이는 자가 죽일 거야. 너희도 나를 따라올 거야. 여러분, 사탕발림으로 미사역을 쓰면서 나 따라오면 영광의 12보좌에 앉을 거야, 그런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고난이 있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너희들 십자가 달릴 줄 몰라, 톱에 켜 죽을 줄 몰라, 어떤 그런 불 속에 들어갈 줄 몰라. 위협 아닌 위협을 주면서도 주님은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그냥 얘기했어요. 고난이 없는 예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고난을 싹 빼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는 그 부흥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따라합시다. 고난은, 더 크게 아까 한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자, 마지막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부인이 뭐 친구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욥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때 욥이 사실은 상황은 읽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그 9절, 10절, 11절 1장 9절, 10절, 11절에는 사탄이 그 욥에 대해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변하면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깔딱없이 하는 건가 막 그런 빚도 아닌 빚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그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내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내도 떠났지요, 친구 떠났지요, 나 홀로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실 하나님 부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오네. 그러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나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욥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걸로 보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왜 이런 꼴이 돼야 되나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열자녀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양이나 염소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이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연단의 과정이군요. 사람이 이 단계에 대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서 좀 넘어지야 마기도 재밌는데, 누가 주변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간질하고 시험하면 넘어지고 막 시험도 당해야 되는데, 시험 안 당하면 그가 허심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순금같이, 옛날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친구가 없어지고 아내가 별 얘기를 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말씀을 지켰고 변함없이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시시껄껄한 사소한 것들을 이겨내야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 목사 여러분 이를 물리면서 너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너의 믿음을 시험해도, 야 너는 믿음을 지켰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주여다. 이게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의 뜻이 일정하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택한 다음에 후회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고 막 도망갔어.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오 목사 너는 안 돼. 너 죄를 졌다고 그 전에 용서할 때니까 회개만 해. 끝까지 추적해 와서 때로는 목사님을 보내고 장로님을 보내고 여러분 남편을 보내고 아이를 보내고 교회 누구를 보내서 집사님 권사님 돌아오야 돼. 이 교회 이 자리 지켜야 돼. 끝끝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리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 목사를 택한 다음에 내가 죄를 졌다고 후회하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정하시되, 하나님이 한번 우리 교회를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다음에 불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 마음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도 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가지고 고쳐서 쓰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울 힘도 도울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사랑함으로 끝나. 그냥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끝나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오직 기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고치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것들, 물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열면은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길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뭐 사업이나 사역이나 이런 데 충성을 다하는 거. 우리 총여선교회도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총여선교회 각 여선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내 원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나도 변함없이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회장의 자리에서, 내가 회계의 자리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은 이게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작정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고백이 위대해요.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하, 여러분이 때로는 약한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왜? 오늘 찬양하겠지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약한 종이짝 같은 그런 아주 약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강함이 붙으면은 어떤 일을 행해도 내가 했다가 아니고 강하신 주님이 하셨구나, 나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그런 고백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약하게도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도 하셨는데, 이는 내가 두려워한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고백 보세요. 내가 가난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없어지고 내 자녀가 없어지고 내 물질이 없어진 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시시껄껄하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뭐랄까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음 없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다면, 혹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욥에게는 목숨 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제가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느뇨, 예수를 잃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잃은 게 아니고 다 얻은 거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결코 얻은 게 아니고 다 잃은 거와 마찬가지다. 오늘 여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시편 139편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바다의 땅끝에 어디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내가 여기 있어, 너는 내 사람이야, 나를 떠나 못 살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잘해서 잘못 고난이 와도 고난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의 한복판에 계셔서 목사 조금만 참어, 조금만 견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고난의 유일한 이 찬양을 한번 소동하시고 한번 가사 의미 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신령한 만져주심, 하나님의 신령한 치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